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친구 중에 암에 걸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최근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일했는데 임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열심으로 했었습니다. 돈은 많이 받지 않고 일을 했지만 굉장히 그 일을 좋아하고 정말로 열심히 좋아서 그 일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좀 침침하고 또 손발이 좀 저려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암. 수술을 했는데 사실은 수술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하지 못하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잘 하면 한 5개월 정도 사실 수 있고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 1, 2개월 안에 사망할 거다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친구를 좋아하던 여러 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랑 같이 소풍을 갔어요. 저는 주일이라서 못 가고 갔다 온 사진만 이렇게 봤어요. 가까운 데로 갔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친구들이 입으로는 다 잘 될 거야. 새로운 약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마음속 한켠에는 아마 이 친구랑 우리가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함께 바람 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문자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카톡에 계속 사진을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올리길래 예배 끝난 다음에 나는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느라고 못 갔다 하면서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그 친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친구가 제 메시지를 보고 좀 얘기가 진행되다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좀 가고 그 친구한테 암 걸린 친구한테 문자를 남기는데 잘 지내라. 앞으로는 교회도 좀 가고. 근데 그 친구는 우리 개신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불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 어떤 친구가 아니 왜 절에 가라고 안 하고 교회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또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친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본인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나는 안 두려울까? 나는 치료 잘 받으면 5개월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힘들겠지요.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굉장히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아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김아 집사님은 조금 아실 것도 같으시죠? 김 집사님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죠. 초기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치되고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술 받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수술 하는데 초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도 아니죠. 한 3기쯤 됐다고도 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이런 경험은 안 해보는 게 좋겠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이런 설교하려면 그런 경험도 한번 있었으면 좋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겪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나. 두렵지요. 우리는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두려움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두려움이 있죠. 잠 못 자고 걱정해야 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해? 아니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사실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두려움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닥치면 절망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두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암만 좋은 사람도 두려운 상황이 되면 두려운 거죠. 사람인데. 그게 없어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늘 죄인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라고 했는데 막 율법을 써놓고 외우고 지키다 보니까 안 지켜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계명을 어기면 죄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느냐? 아이고 이건 다 못 지켜. 이거 다 못 지키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저주. 율법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행동하며 살라고 사람에게 주신 건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 죽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다 자기 생활 포기하고 저기 동굴 같은 데 가서 살고 뭐 그래야 겨우 지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자꾸 나는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율법 시대 사람들은 매일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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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매일 이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저주 아래 놓인 사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 예수님 이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말은 저주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했다 그랬으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람들의 죄 율법으로 말미암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야 하는 이 죄를 대신 지고 나무에 지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 못 지켜도 괜찮아. 율법 못 지켜서 너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신대.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대. 율법으로는 보면 분명히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봐도 의롭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바꾸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대. 이게 뭐냐? 은혜예요. 강권사님이 예수 잘 믿어서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의로워졌다. 이러면 은혜가 아니야. 재정길 집사님이 예수 잘 믿고 죄 없는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잘해서 의롭다고 됐는데 뭐가 은혜야?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신약성경의 주제 가운데 가장 큰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 율법에서 은혜로. 신약성경
바울 서신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의 은혜로 가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다 지옥 가야 되는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율법에서 은혜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율법에서 은혜로 나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성령의 약속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후손이 많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자손 많은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자손이 많아야 가문이 번창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왕실 같은 데는 자손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의 개념으로는 자손이 많아야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가문이 번창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쫙 퍼져 사는 복된 존재가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옴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율법에서 은혜로 나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고 후손이 번창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염려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두려움이 이렇게 있지? 왜 걱정거리가 많지? 나는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뭐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잘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은 뭘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자리에 안 계셔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를 믿게 하는 힘이 뭐냐?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 받음의 약속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깨닫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땅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하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땅의 약속과 하늘의 약속을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죽을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내가 잘못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자꾸 자기 잘못한 것 따져. 그래,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처음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고 막 원망하다가 나중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자책이 들어. 아유,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내가 그래서 이런 병이 걸렸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약해져요. 사탄이 그 약해진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느냐? 죄인된 의식을 심어요. 네가 세상 잘 산다고 막 그랬지만 생각해봐. 너 병 걸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너 그렇게 걱정되는 일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 그래서요, 자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다 죄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뭐 그러자. 다 내 죄야, 내 죄야, 내 죄. 이 내 탓이오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 탓이오는 점점 더 절망의 수렁덩이에 우리를 빠뜨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암 걸렸어도, 나는 죽을 병 걸렸어도, 나는 심각한 고통 아래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 나도 살리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뭐 그런다고 죽을 병을 다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기적적인 역사도 찾아오고요. 더 기적적인 건 뭐냐?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눠주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이 말이죠. 매일 저주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위로의 말을 주는 사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고 평안 얻게 하고 행복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멋진 삶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멋진 삶, 행복한 삶,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가시엉겅퀴가 다 있습니다. 가시엉겅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찔리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보여지면서 한 줄기 빛을 따라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또한 계획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것은 해결해 주시고 힘든 것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며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생덕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힘주시고 백신 맞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환자가 줄어들며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힘든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화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들,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가지고 온 마음속의 것들 다 내어놓았으니 하나님 그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과 저주 가운데 은혜로운 자 되었으니 은혜 받은 자 되었으니 은혜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생덕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